안 봤을 줄 아는지.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까먹고 있다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노아미 형제가 차장님도 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승연네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한 승연네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한 모든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잡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했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이제 드러낼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더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그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고백하겠는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도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세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죄인인 줄을 잘 몰랐어요. 제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았어요. 도둑질, 거짓말, 누구 때리고 싸우고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잘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쯤 올라가면서부터는 제가 나도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한 죄란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누구의 물건을 내가 훔치거나 빼앗거나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어쨌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심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굳이 그게 심각한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커가면서는 제가 저의 죄인됨에 대해서 더 조금씩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는 그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데, 근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죄인 아닌 척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아주 심각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추려고 할수록 제가 더 추해지고 감추려고 할수록 제가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죄인인 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죄인인 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걸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죄인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고 또 죄인 아닌 척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의 한 껍질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또 다른 죄인을 봤을 때 제가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 지은 사람 봤어요? 그럼 제가 제 마음속에서 1차적으로 이런 죄인 새끼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제가 곧바로 나는 뭐 말할 자격이 있나. 나도 똑같은 걸 나도 저 환경이었으면 저렇게 살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했던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이 이제 타락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저도 욕했어요. 근데 욕을 하다가 제가 더 이상 욕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똑같은 걸 나도 똑같은 죄인인 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죄인이라는 정죄감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곧바로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제 앞을 확 껴들었어요. 그럼 제가 확 욕을 하고 싶겠죠. 원래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 근데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아유 바쁜가 보지. 나도 바쁠 때 그런 적 많은 걸 제가 그런 줄 아니까 딴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놀라죠. 가끔씩 저도 까먹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까먹어서 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잘 되면 그러면 제가 나의 지혜와 명철과 나의 경험이 이제 무르익었나 보다.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랬다가도 제가 저의 죄인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쨌든 제가 저의 죄인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 제가 저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가 없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제가 저의 죄인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존엄을 지키고 나의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고 나의 존엄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잔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되게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이년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죄로 말하진 않아요.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셔도 여러분이 늦잠 자고 늘어지게 잠자고 게으름 필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며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죄가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좀 엄격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까짓 게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고 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기 고집 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가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죄가 거기서만 끝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나도 죄인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죄인인 거 아니까 다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거슬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갓난아기도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갓난아기는 갓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선악을 분별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해를 끼쳐봤자 얼마나 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도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도 죽으면 천국 가는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태어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죽은 아이도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안 하는 것,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모양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는 헬라어로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엄격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마르티아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든 결정적 실수,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쓰여질 당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그리스 헬라에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요, 그 시민사회였지만 그 시민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시민사회에는 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그런데 한 시민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의 신분을 잃고 노예로 떨어지는, 그 신분이 시민에서 귀족에서 노예로 떨어지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죄,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말하자면 귀족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결정적 실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발칙한 행동들이
이제 나의 신분을 잃게 만들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어요. 노예의 자녀가 노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라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고 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우리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탐욕을 갖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평생을 상처 주며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쨌든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놀라고 있는 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훌륭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가질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인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 책갈 피하시고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103편 먼저는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토임을 아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쓰여 있는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는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죄 없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시는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죠.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에서부터 속량,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파멸과 고통 속에 사실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속량하셨죠. 10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자유와 존엄을 존중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 법은 기본 정신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성경에서 황금률로 불려진 것처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룰이에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하라.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너도 너의 자유가 침해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이죠.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질서라도 지켜질 때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정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 질서를 넘어선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불러요. 인자와 자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돈을 꿔주는데 그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돈을 꿔줘봤자 그에게 못 받아요. 내가 알아. 그러나 그가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를 궁휼히 여겨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해서 그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게 고마워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아도 그를 내가 사랑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 혹은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거죠. 두 가지 일을 해주셨어요. 크게. 첫 번째가 속량 해주셨고 두 번째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시편 103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로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5절 보도록 할게요. 23절 제가 먼저 보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쓰던 말이에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특별히 노예에게 많이 쓰였는데 그 당시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되었죠. 그래서 돈을 주면 그 노예는 돈을 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한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가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뭐 금 한 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겠지만 그런데 금 한 달란트를 누가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를 샀어요. 그럼 그 노예를 이 주인이 속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산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을 때, 죄의 값을 치러주셨을 때 그것을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아주셨어요. 내가 아파해야 할 것을 대신 아파해 주셨어요. 내가 수치당해야 될 것을 대신 수치당해 주셨어요. 내가 멸시당해야 될 것을 대신 멸시당해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값을 다 치르신 거죠. 대가를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24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두 번째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사의 목적이 멀어졌던 사이를 가깝게 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화목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멀었었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사,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해버리신 거예요. 속량해줘 버리시고, 본인이 대신 값을 다 치러서 속량해줘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시고자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리신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설교를 그냥 전하고 싶어요. 아무런 감동이나 제가 그 설교의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사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이 진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당하시고, 그것을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자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목제물 되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사랑, 뭐죠? 두 가지, 속량과 화목, 그 두 가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권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흉악한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